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해외를 나가 보면 그렇게 복받은 나라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가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로 가봤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곳 중에 하나인 뉴욕을 가봤습니다. 뉴욕을 가봤는데 지하철 앞에서 30분을 헤맸어요. 일단 지하철 철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철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철조망이에요. 철조망. 네. 그 철조망을 마치 우리가 감옥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뉴욕 지하철을. 그리고 뭐 업타운, 다운타운 들어보셨죠? 네, 그게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딱 타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이상해요. 그래서 그거 어디를 타야 되는지도 되게 고민을 하고 한 30분 40분 넘게 겨우겨우 탔습니다. 타서도 그렇게 지하철이 더러울 수가 없어요. 더러울 수가 없어요. 나가면 항상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 많이 느낍니다. 지하철비도 엄청 비싸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일본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있을 때도 지하철비가 너무 비싸서 거의 1년 있었는데 1년 중에 6개월을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네, 1시간 반을 걸려서 교회를 갔어요. 정말 대단한 열심이죠. 네. 그래서 교회를 갈 때는 이미 준비를 해요. 가서 갈아입을 옷,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갈 옷, 그리고 시계를 딱 카운트를 재고 우리는 1시간 반 안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마치 전도여행 떠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정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절대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더 이럴 거면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이러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에 감사할 줄 아는데 이러한 감사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이렇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짜증이 더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더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가서 점심을 뭘 먹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누굴 만나서 대화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진짜 이 예배에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12장에 시작되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전에는 광야에 살았어요. 오랫동안. 거기는 물도 마땅히 없고 먹을 것도 매일 똑같아요. 매일 똑같은 급식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고기도 달라고 해서 고기를 주셨는데 고기도 매일 똑같아요. 뭐예요? 메추라기. 그것만 40평생 먹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펼쳐집니까?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했던 고기들, 음식들, 포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과일들, 축복에 축복이 더해져요. 그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오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다. 12장부터 시작된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0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 받습니까? 받은 자들입니까?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때부터 하나님하고 뜻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얻은 거니까. 착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예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누가 하나님께 그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자들만이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온 것도 주님이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 땅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못 받았거나 아니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이 원망하고 있다던가 그러면서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한대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바로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신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보호하심으로 몇 년을 광야에서 있었죠? 네, 40년을 있었습니다. 뭐 그 이상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누굴 섬겨요?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토착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뭐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 장소를 철저히 박살내라. 보이는 족족 박살내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지 말래요. 그곳에서 예배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람이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뭐도 바뀌냐면 마음도 바뀝니다. 마음도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멸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근데 이집트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산이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평지예요. 평지. 평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광야를 갔어요. 뭐 광야도 약간 산이 있다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거의 평지의 느낌이에요. 광야도.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오고 능력을 보여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다 대부분이 평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평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셨고 이 광야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 생활도 하고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 가나안 땅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산지예요. 산지. 예루살렘도 산에 있어요. 산에. 산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많아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은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평지에 살던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살던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어요. 이제 산지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산의 신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들어가요. 실제로 그 가나안 민족들은 산의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를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그것들 먼저 박살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평지 하나님이고 광야의 하나님이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 산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뭐 물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든 역사는 다 땅 아래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산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신을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와요. 이제 우리가 산지에 왔으니까 산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의 유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목사님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고 최영수 목사님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혼자 천안을 가는데 천안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제 떨어져 지내는 거니까. 대학 생활이라는 게 또 다른 거잖아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 때 하고 다르게.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엄청 시키셨어요. 대학교 가서도 변질되지 말아라. 끝까지 이 믿음 굳세게 지켜 나가라.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대학교 이제 처음 이 시간표를 짜는데 어떻게 짰냐? 변질되지 않으려고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월, 화, 수, 목을 짰어요. 고등학교의 연장으로. 네, 저는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매일 학교로 가고 매일 1교시부터 계속 그렇게 수업에 들어가니까 수업도 학점을 꽉꽉 채워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정정기간이 있잖아요. 그 정정기간에 제 이제 동기들이 물어보는 거야. 친구들이 너는 시간표를 어떻게 짰길래 뭐 이렇게 수업이 많냐? 하고 딱 보자마자 기겁을 하는 거야. 누가 대학교 수업을 이렇게 짜냐? 하루는 좀 쉬어주고 이때는 점심시간에 좀 만난 거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주고 이렇게 짜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많이 지키려고 하고 많은 유혹을 하고. 근데 그때 또 한창 제가 엇나갈 수가 없었던 게 제가 노력을 해서 엇나가지 않았던 게 아니라 물론 많은 대시가 있었고 많은 작업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엇나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저의 시절에 밥을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누구에게 사주겠습니까 돈을. 그 고난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근데 1학기가 지났어요. 2학기 때쯤이니까 조금 적응이 되잖아요. 조금 적응이 됐어요. 벚꽃 필 때 좀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하거든요. 그때 잘 넘겼는데 이젠 단풍이 피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올라와요.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이제 어떤 자매를 딱 만나서 이제 교제를 딱 시작하게 돼갖고 이제 진표정사를 딱 만났습니다. 노량진에서. 진표정사는 정말 방금 막 고난을 계속 이어져가는 그 복장으로 지하철 타고 딱 노량진 딱 만나자마자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이 형 정신 못 차렸네. 그리고 헤어졌어요. 왜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대학을 다니는 목적이 뭐 누구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믿는다는데 훈련을 받고 있다는데 이 고난답게 훈련답게 통과하려면 목적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표전사를 붙여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때는 상당히 못마땅했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갈아탈지 말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면 완전 좀 어리숙하게 되죠. 농촌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촌에 가면 엄청 어리숙해져요. 그 어촌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디 가면 또 어리숙해져요? 산촌에 가면 바보가 돼요. 그때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노하우, 거기 사는 사람들의 문화, 거기 사는 사람들의 경험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런 것 같은데, 너가 믿는 신이 진짜인 것 같은데 좀 우리랑 다른데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산이에요. 지도로 보시면 산입니다. 다 산꼭대기예요. 높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그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어디래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 산이에요. 왜 그래요? 그 당시 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을 만나고 싶어해요. 신을 만나고 싶은데 신은 어디 있다 생각하냐면 하늘에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올라갑니다. 그게 어디예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바벨탑은 산이 없으니까 싼 거고, 탑을 싼 거고, 이 가나안 민족들은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그 높은 장소를 선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땅은 더럽고 가치가 없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신은 깨끗하고 영원하고,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신을 만나려고. 이원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가까이 가야 돼요. 이 가나안 민족들은. 그런 가운데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신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민족들의 생각이, 그 습관이,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맞는 것 같은데,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라고 혼란이 오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산이란 존재가 굉장히 귀해요. 신성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치 어떤 신접할 수 있는 장소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저께 쉼터 지하 정리를 했어요. 그 좁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짐이 들어갈 수 있었을지, 거의 두 집의 짐이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짐을 다 뺐는데, 그 중에 가장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텐트입니다. 텐트 많아요. 저기 바깥에 있죠. 그리고 뭐도 있어요. 텐트에 꼭 필요한 게 스펀지, 그거 장판 까는 거, 그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창 이제 교회가 없고 기도할 곳이 없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기도했던 거, 우리가 다 고생했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벌레가 오나 멧돼지가 오나, 멧돼지도 만나시고 다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왜요? 이 도심에는 기도할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 장소도 빌라였고 애매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갔지만 이 가나안 민족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모세가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산 가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간 거지. 모세가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나겠다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은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산을 올라간 거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들었는데, 오래전에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온갖 잡신들이 다 몰려있는 산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어느 산인지? 잘하시네요. 계룡산. 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들었어요. 이 계룡산이라는데, 이 계룡산에 가면 이단만 수만 가지가 넘네요.
이 계룡산에 차지하고 있는 이단만. 근데 재밌는 게 기독교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불교 이단, 원불교 이단, 도교 이단, 공자, 맹자, 석가, 알라 등등의 이단들이, 정통 교리하고 벗어난 이단들이 수만 가지 거기 다 있대요. 거기 다 있대요. 그리고 제가 뉴스도 찾아보니까 신천지가 10년 전에 그 계룡산에 75만 평을 70억을 주고 살려고 시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살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10년 전에 왜 살려고 했냐, 실패했어요. 왜 살려고 했냐면 이만희가 그 산 꼭대기에서 계시를 받았다. 네, 무슨 뭐 계명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를 성지로 만들려고 했다. 신천지 성지로. 그걸 주민들이 알고 나서 전부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200억을 줘도 절대 안 판다. 그래서 안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기도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또 찾아봤죠. 네. 국제 금식 기도원, 약수함 기도원, 대정산 믿음 기도원, 변화산 기도원, 아름다운 기도원, 축복 기도원 등등등.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요. 그럼 왜 그렇죠? 이 계룡산이 왜 모이냐면 이 계룡산이 산 좋고 물 좋고 모든 신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약간 백화점 같은 곳이래요. 아주 영험한 장소래요.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간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계룡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산이라는 산에 가면 온갖 잡신이 다 몰려 있습니다. 추구하는 게 왜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니까 맨날 무너지니까 나는 안 되겠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신에게 좀 도움을 구해보자. 결국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듭니다. 자신이 신을 창조해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신에게 핑계대기 위해서 신이 필요해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신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핑계를 신에게 돌리고 원인을 신에게 돌리고 자꾸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습성이 산을 찾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산 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간 거고. 예. 근데 시편 121편을 보면 이 당시에 이 신명기 12장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한번 볼까요? 제가 올려놨나요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편 121편 찾으셨나요? 네, 시편 121편. 네, 이 당시 사람들이 신을 찾는 마음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어떤지가 나타나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여기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도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네, 산에서 찾아요. 산에서 찾아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땅에는 희망이 없고 하늘에는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게 바로 산이 아닐까? 산에 올라가면 희망이 되지 않을까? 산에 올라가면 신의 음성을 듣지 않을까? 산에 올라가면 뭔가 삶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결국 깨달아요. 뭐라고 깨닫죠? 그 뒤에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우리가 뭐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실제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뒤에 또 뭘 붙입니까? 부처님 도와주세요. 또 이어서 신령님 도와주세요. 알라요 도와주세요. 이게 세트로 가요. 세트로. 이게 산을 찾는 거예요. 우리 지용군, 네, 우리 름름한 지용군, 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 지원군이 의지할 대상이 있어요. 누굴 많이 가장 의지하는지 보니까 엄마를 좀 많이 의지해요. 엄마. 네. 엄마가 또 다른 산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 산이 자기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두 번째 이제 낮은 산을 찾아요. 그게 누구냐면 네, 둘째 누나. 네, 큰 누나는 잘 안 찾아요. 큰 누나는 혼내니까. 둘째 누나.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형들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찾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우리의 산이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진짜 이 산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북한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갔을 때 의도치 않게 비가 온 다음이었는지 네, 다음 날이었는데 되게 습한 그런 날이었는데 처음에는 올라갈 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뭐 안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뚫고 올라가니까 그 안개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여기가 천국 같아요. 천국 같아요. 그런 마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다? 산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으로 산을 찾고 산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부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산뿐만 아니라 강과 바다와 평지와 광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산에 계신 분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곳의 주인이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 여기에 있는 이곳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이곳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산에 안 가려고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부르시면 가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편이 121편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 저는 이거 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예루살렘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제 쓰여졌냐면 이 시편 121편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예요. 정말 극심한 그 포로기와 핍박 가운데 민족성이 완전 말살될 그런 위기 가운데 온 유대 민족이 다 포로가 되어서 언제 고향으로 나갈지도 모르고 고향은 황폐해져 있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나라가 없는데 그때 이 낙심되는 마음 가운데 바벨론 산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산에 올라가면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을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하면 고향에 갈 수 있지?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구나. 내 고향은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 땅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의 장소구나. 이게 시편 121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소인 줄 믿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소입니다. 내 사명의 장소예요. 그게 지금 내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명의 장소를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나서 내 유익과 이익으로 산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가고 계곡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계세요. 기독교는 사회 속에 있어요. 불교의 절은 산을 찾아 들어가고 많은 종교의 신들을 만나는 장소들은 다 산꼭대기 뭐 계곡 깊숙이 막 이런 데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있죠? 주거 지역에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요. 송화초등학교 옆에 있고요. 방화시장 옆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그 장소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 장소, 약속의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자, 3절입니다. 12장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높은 산마다 작은 산마다 푸른 나무마다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박살내래요. 파괴해버리래요. 그 제단들 딱 봤을 때 광야의 촌뜨기들이 그 제단 봤을 때 얼마나 멋있을까요? 부시고 싶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각색해서 이용하고 싶지. 근데 그거 다 박살내래요. 다 부숴버리래요. 왜요? 재활용도 하지 말래요. 이걸 놔두면 너희들이 넘어진대요. 감당할 수가 없대요. 이 악한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가나안 신들을 다 박살내고 진짜 신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라는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4절 12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뭐예요? 하나님께는 높은 산처럼 낮은 산에 쫓아가는 것처럼 푸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래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느낌표가 없어요. 성경은 문장 부호가 없어요. 따옴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습니다. 말 줄임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말은 느낌표가 10개, 느낌표가 100개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래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대요.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장소가 있대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민족들이 삶 속에 섬기는 이 바알신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바알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 압니까? 무서워요. 이 바알신은, 바알이 뭐냐면 무조건 물욕을 채워주는 신이에요. 무조건 채워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줘요. 사람의 욕심에 반응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이 절대 멸망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바알이 존재하죠. 오늘날도 어떻게 존재하죠? 물질 문명, 물질주의로 이 바알 숭배가 존재하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세라, 아스타롯은 어떻게 존재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쾌락주의로 오늘날까지 존재해요.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두 가지를 두길 원해요. 첫 번째 뭐예요? 많이 벌기를 원하고, 두 번째가 즐기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많이 벌기를 원하고 즐기기를 원해요. 이 두 가지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거의 근본이 뭐냐면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네,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줄 테니까 서로 게임을 해갖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서로 죽이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왜 보죠?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죠? 왜냐하면 그게 공감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도 똑같이 할 것 같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쟤도 했네. 야 대단하네. 아니면 내가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쟤는 저렇게 못했네. 야 아쉽네. 공감이 돼요. 그 오징어 게임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나도 저럴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바알이 있고 내 안에 아세라, 아스타롯이 있으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삶을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우리 뭐 유명한 노래도 다 있잖아요. 본능대로 살아라. 또 어떻게 삽니까? 마음은 가는 대로. 좀 그렇게 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광고도 나오잖아요. 생각대로 티. 생각대로 살아라. 생각대로 되어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를 가치도 없는 게,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쾌락대로 사는 그 모습을 마치 어떤 대단한 종교 행위인 것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이게 신이래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로 포장하는 거죠. 이런 물질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상대를 누가 만나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상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대할 수 있겠냐.
시골 촌뜨기들이 만나 먹고 막 만나 먹고 메추라기 뜯어먹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니네 감당 못해. 너네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거기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기 위해선 들어가서 동네마다 있고 큰 산마다 있고 작은 산마다 있고 나무들 아래아래마다 있는 이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이 눈에 띄면 박살내버려라. 분명히 너희의 마음을 흔들 거고 너희들이 그쪽 마음으로 갈 거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바알은 눈에 보여요. 아스다롯은 눈에 보여요. 물질과 쾌락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절대 거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따라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박살내래요.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할 생각하지 말래요. 그냥 박살내래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서 거기서 예배드려 하면 거기가 예배 장소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우르에서 부르신 다음에 갈대우르에서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딱 왔어요. 헤브론에서 오는 곳곳마다 다 제사를 드려요. 그냥 다 예배 처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리아산으로 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여호와 이래 하고 제단 쌓고 거기도 예배 처소예요. 그리고 블레셋 왕과 그리고 아비멜렉과 계약 맺으면서 여기는 약속의 우물이다. 브엘세바. 그것도 거기서도 예배 처소가 되고 야곱은 어때요? 그냥 도망가다가 너무 힘든데 잠들었다가 환상을 보고 눈을 딱 떠갖고 거기 그냥 거기서 예배 드려요. 눈 뜨고 잠자다 눈 뜨고 거기서 예배 드려요. 거기가 베델.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고 예배 장소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나? 지금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어마무시한 악한 신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흔들고 우상 숭배에 만연돼 있는 이 악한 신들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됐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을 가로막을 그 쾌락과 물질주의 아세라와 바알이 어느 순간에든 어디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더 먼저 너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물질과 쾌락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소를 제한하세요. 이때부터 가나안 땅부터 장소를 제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예배 장소가 특정한 장소 정해집니다. 처음에는 에발산이었다가 실로에 갔다가 다시 세겜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솔로몬 왕 때 뭐가 지어지죠?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이 마련돼요. 한 군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희가 서 있는 장소에서 예배하지 말고 반드시 일단 그 마음을 접고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으로 와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해라. 6절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로가 어딜까요? 7절에 나오죠. 거기 그리로가 거기죠.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기를 강조합니다. 그리로 가져가야 돼. 딴 데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여호와 앞이래요. 그게 예물을 딴 데로 가져가면 안 돼. 동네에 있는 이방 신상 앞에서 드리면 안 돼. 그리로 가져가야 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예배드리죠? 네? 어떻게 예배드린다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안 드리면 금방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해이해져요. 진짜죠. 이건 진리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자는 건 모두 다 해이해져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디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많아요?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해요. 이게 편리해졌다 이거예요. 편리해졌지만 가나안 땅도 편리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닐 수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예배일까? 우리가 TV 앞에서, 인터넷 모니터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 옷차림은 어때요? 우리가 다 드려보셨잖아요. 저도 드려봤어요.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제가 막 들을 때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옆 친구 목사님들 교회 들을 때는, 소리 들을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예배 드립니다. 진짜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리고 어떤 또 가정은 속옷바람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설교 잘하네, 그렇게 드린대요. 오늘도 은혜를 주시네. 여러분, 이건 예배일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나와서 드리라고 하느냐? 예배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각자가 교회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가 되냐면 글로벌 교회, 비전 교회가 됩니다. 글로벌 비전이라는 가족이 되죠. 함께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연합되게 되고, 하나님의 꿈으로 연합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연합되게 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돼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시대를 보면 딱 나와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어떻게든 흩어버리려고 그래요. 힘을 못 받게.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힘은 나지 않아요. 하나가 못 되게. 각자 흩어나서 쾌락대로 살고, 물질대로 살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면 항상 무서운 영화나 이런 것들 저는 안 보지만 그런 거 보면은 꼭 가장 연약하고 가냘픈 사람이 밤에 열지 말아야 될 문을 꼭 가서 열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가 다 같이? 이 바보야, 거길 왜 가? 멍청아, 거기 가면 죽어. 저 엄청 외쳤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어떻게 해요? 꼭 가서 문 열고 죽어요. 혼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노려요. 혼자 다니는 사람은. 마귀도 똑같더라고요. 혼자 다니는 사람을 노려요. 어딜 봐요? 그대들 봐요, 그대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이 마귀 가운데 흩어지고, 우리가 쾌락대로 살게 되고, 물질대로 살게 되고,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고, 아스다롯을 섬길 수밖에 사단이 만든다고요. 이렇게 끌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따르는 게 뭐냐면 물질일 수 있고 쾌락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신명기 12장 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가족 전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글로비전 교회 가족은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야 할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분들 바라봅시다. 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된 믿음을 주시고 하나된 믿음에 응답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요. 어떻게 나냐면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각기 소견대로 살았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대요. 근데 뭐래요?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까지는 외부의 도전이 적었어요.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싸울만 했어요. 할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그 땅,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맞서게 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득실되는 그 땅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박살내래요. 재단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 가나안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을 들어서 적용하길 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께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내 힘이 아니에요. 물질을 따르고 쾌락을 쫓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대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갈라졌대요. 성소 안에 휘장이 갈라졌대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휘장이 갈라졌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보혈의 능력으로 갈라졌고 그게 바로 살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대요. 살길이래요. 살길이 열렸대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거기 계시매. 하나님의 집이래요. 예배해야 될 그 집이래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집에 누가 있대요? 큰 제사장이 있으시대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대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재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물질주의가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쾌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좋아해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 더 고민이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청년들도 있으니까. 왜 고민이 깊어져야 하죠? 내가 살 것 때문에? 내가 쓸 것 때문에? 아니죠.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돈 많이 벌면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내가 편한 대로 살고, 내가 좋은 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뒤집어 엎는 그 능력이 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래요. 하나님이 그걸 예배 때 원하신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래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더 이상 세상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쓸려가지 않아요.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24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믿음 안에 바로 서고 나 혼자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 혼자 뭐 신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중보해주고 돌아봐주고 함께 모여서 사랑해주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함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뭐하러 모이냐? 각자 그냥 알아서 예배드리면 되지,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교회는 뭐하러 가냐? 여러분 혼자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쾌락에 져요. 물질에 집니다. 믿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25절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래요. 모이기를 힘쓰래요.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래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목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알아서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같이 상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을 주님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이 물질과 쾌락에 춤추는 시대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오래요.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있어요. 알아서 잘 살면 된다. 알아서 잘 살면 된다. 네 알아서 잘 살아라.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뭐 나무 아래든지 간에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래요. 주님 앞으로 나오래요. 우리는 또 삶을 뒤우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 있고 직장이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사회 속의 만남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더욱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져서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도움을 모두 찾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누리는 우리 글로벌 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 말씀드리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석공 목사님께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드려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모를 이번 주에 만났는데 이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 식구들 데리고 유원지를 갔는데 거기서 왜 다쳤는지 몰랐지만 오늘 들었어요. 다쳤대요. 공을 던지고 공을 그냥 주스러 가다가 그냥 말이 이거였어요. 떨어졌다. 네, 떨어졌는데 유원지에 뭐 그렇게까지 떨어질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졌는데 무릎부터 시작해서 발목까지가 다 나갔대요. 네. 그 이야기를 이모한테 딱 들었을 때는 좀 다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삼촌이 또 하는 말은 삼촌이 옛날에 오토바이 한창 열심히 타시다가 차량 박으셔가지고 이 철을 심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삼촌이 하는 말이 자기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다친 게. 아니 어떻게 그냥 떨어진 사람하고 차 박은 사람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석근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울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다쳤는데 좀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아프시구나 했는데 사진을 저한테 딱 보내주셨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단순히 그냥 이게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낫는 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도 그 뜻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석고 목사님의 어떤 노력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님 만드시길 원하신다. 그 믿음과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핍박과 유혹의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쾌락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룩함을 쫓는,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쫓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